우리는 너무나 유명한 오병이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성만 5천 명을 배불리 먹고도 남은 빵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던 그 사건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4번째 표적입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오병이어의 이 사건이 4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예수님의 표적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4명의 복음서 저자들이 모두 빠짐없이 기록했다는 것은 이 사건이 복음의 가장 본질적인 그 핵심을 담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작당에서 모의를 하고 있었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에게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인기와 영향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커져갔어요. 문제는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믿기 위한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표적들을 보았기에 자신들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시고 난 후에는 습관적으로 군중들을 피해서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쁜 사역 가운데에도 그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 진정한 안식, 그 쉼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군중들의 그 잘못된 영광으로부터 자신과 제자들을 분리시키셨습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오는 영광의 자리로 이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 지금 높은 지대로 올라가셨는데 그곳까지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이렇게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그 모습에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동일한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렇게 빈들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 빌립에게 말씀을 하세요. 5절 하반절입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을 반드시 마주했었거나 아니면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계산을 해봐도, 주변의 도움이나 인맥을 총동원해봐도 현실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내 능력 밖의 일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릎에 그 빌립은 현실적인 계산을 합니다.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은 당시 8달 월급과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제가 환산을 해보니까 최소 3만 불 이상이에요. 미니멈을 받아도 3만 불 이상입니다. 그런데 3만 불로도 만족스러운 그 식사가 아닌 허기를 면하는 정도라는 것이죠. 당시 남자만 5천 명이면 적어도 2만 명 이상이 되는 군중들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3만 불을 2만으로 나누면 한 사람당 얼마예요? 1불 50센트 정도 그 음식이니까 빌립은 그 짧은 시간에 정확한 계산을 했다는 것이죠. 문제는 또 3만 불이 있어도 이 2만 명을 먹일 그 음식은 어디에서 구합니까? 여러분, 빌립의 이 계산은 정확했지만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금 가장 확실한 방법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빌립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수많은 기적들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예수님의 그 능력을 자신의 계산 안에 가두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그 능력을 제한할 때가 많습니다. 현실의 벽 앞에서 예수님에게 맡기기보다 먼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죠. 그리고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되어야 그제서야 지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이제 좀 해결해 주셔야 하지 않나요? 저보고 어쩌라고요? 여러분, 낯설지 않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러한 경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평소에 스스로를 꽤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솔직히 돌아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 앞에서 무능력해요.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관계의 상처, 마음속 깊은 결핍과 공허함,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올가매는 죄의 문제까지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로 가득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이 2만 명의 군중들을 어떻게 먹여야 하나 난감해지셔서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지금 빌립에게 질문을 하신 걸까요?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의 중심 명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맡길 때 시작됩니다. 첫째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한계와 부족함을 마주하도록 하십니다.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사도 요한은 지금 의도적으로 모든 주도권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지금 알려주고자 자신의 해석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미 그 해결책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셨습니다. 시험을 하신 이유는 그 빌립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역시나 빌립의 대답은 철저한 계산에서 나왔고 결국 불가능하다는 대답을 합니다. 주님, 못합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은 지금 틀린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의 계산은 정확했고 매우 현실적이에요. 그러나 이 순간 빌립과 제자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한계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보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을 도와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제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능력과 힘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자리로 데려가시죠.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고 결국 안 된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능력을 붙잡고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바뀝니다. 주님이 저의 능력이 되어주세요. 주님이 저의 힘이 되어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낮추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강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약하다는 그 사실을 깨닫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러한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기도해도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사방이 막혀버린 것 같은 현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십니까? 울부짖는 그 순간은 인생의 실패로 향하는 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시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빌립이 실패하고 좌절하라고 지금 질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빌립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2만 명을 먹여야 하는 그 불가능한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찾을 때를 기다리십니다. 둘째로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것을 사용하십니다. 빌립은 계산한 후 포기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제자 안드레는 조금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그도 역시 계산해 보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안드레도 믿음이 대단해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도 예수님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질문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의 믿음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부족한 그 믿음으로도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안드레도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것, 불가능하다는 것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과 안드레는 결정적인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빌립은 계산한 후 포기하고 멈춥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계산한 후에도 멈추지 않고 예수님에게 나아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가장 값싼 음식이었습니다. 보리빵은 밀로 만든 그 빵을 사 먹을 수 없었던 사람들의 음식이었고, 물고기는 빵과 함께 곁들여 먹었던 절인 생선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아이가 먹을 양이었으니 2만 명이 아니라 성인 1명에게도 부족한 양이에요.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 전쟁사 제5권 13장에 당시 보리는 주로 말이나 당나귀가 먹는 그 사료로 쓰일 만큼 가장 낮은 등급의 식재료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가져온 것은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수많은 군중 앞에서 이 아이의 작은 도시락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는 지금 자신이 가진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대단한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많이 하는 어리석은 행동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부족해서, 충분하지 않고 너무 작고 초라해서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준비가 되면, 더 나아지면, 더 충분해지면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무리 작아도 온전한 마음의 드림이 예수님 손에 들려지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삶에도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지 않나요? 우리 눈에 작아 보이는 헌신과 시간, 제한적인 능력과 때때로는 흔들리는 믿음, 그러나 충분하지 않고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산을 멈추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내가 가진 전부를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 아이가 가진 자신의 그 전부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그 순간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크고 완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작지만 드려진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아이의 도시락을 사용하셨듯이 우리가 드리는 것을 사용하실까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표적을 일으키시고 새로운 창조를 행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우리의 작은 것을 사용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참여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드리지 않고 주님은 부족하기 때문에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이죠.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지만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족함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너무나 작습니까? 괜찮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초라한가요?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손에 들린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을 때 비로소 기적은 시작되고 주님의 능력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분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바꾸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2만 명의 사람들을 지금 풀밭 위에 앉게 하세요. 마가복음에는 50명에서 100명씩 그 그룹을 지어 앉게 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상상력을 조금 발휘해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통 친교를 위해서 음식을 먹기에 잔디밭 위에 앉는다면 서로 마주 보면서 둥글게 앉았을 것입니다.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대화도 하고 친교도 해야 했으니까요. 자, 적어도 지금 2만 명입니다. 그룹으로 100명씩 앉아도 200개 이상의 원이 생겨야 돼요.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가로 170m, 세로 180m, 총 면적으로 약 3600제곱미터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국제 규격의 축구장 약 4개를 합친 크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넓은 공간인지 상상이 가시나요? 사람들을 모두 앉힌 후에 예수님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축사, 감사 기도를 먼저 하나님에게 드렸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보리빵을 떼어서 먼저 제자들에게 주신 후에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손에서 보리빵이 떼어져서 제자들에게 나누어집니다. 물고기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세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자신이 운반할 수 있는 만큼 음식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갔을 거예요. 운동장, 축구장 4개의 크기니까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돌아오면 예수님이 또 주십니다. 그러면 또 받아서 뛰어가서 전달해주고 돌아옵니다. 제자들이 축구장 4개 합친 그 크기의 공간을 왔다 갔다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인 어떻게 빵과 물고기가 계속 생겼지? 이것보다는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풍성함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12절, 13절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200데나리온, 오늘날 환산된 가치로 3만 불 이상이 있어도 제대로 된 그 식사가 불가능했던 그 2만 명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분명히 배불리 먹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남은 음식을 모으니까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부족함으로 시작된 그 이야기가 지금 넘치는 풍성함으로 끝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12바구니의 12은 특별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2제자,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을 상징하는 그 숫자로 완전성을 상징합니다. 완전성.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12바구니를 채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급은 완전성, 완전하고 정확하며 넘치도록 풍성하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영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공급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표적은 단순히 2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그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네 번째 표적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며 우리의 영혼에 참된 공급자라는 그 진리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는 그 한적한 곳을 찾아서 떠나셨던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끝까지 쫓아갔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였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이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돌보셨다는 겁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그 따뜻한 식사 한 끼 풍성히 먹이고 싶으셨던 예수님은 필립에게 질문을 하시죠. 필립은 현실적인 계산 앞에서 불가능하다고 자신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동일한 상황에서 안드레는 도시락을 들고 있는 아이를 찾아서 예수님에게 데려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아이는 작지만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에게 드립니다. 아이의 작은 헌신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시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 하나님에게 먼저 감사를 한 후 2만 명을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이러한 상상을 해봅니다. 집으로 돌아간 아이에게 이날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아침에 엄마가 싸주신 그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집을 나섰던 그 아이. 해가 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아이는 계속 감탄사를 외치면서 말할 사람이 누가 없나? 두리번거렸을 것 같아요. 집이 가까워지자 엄마를 크게 부르며 달려갔을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엄마에게 달려가서 오늘 자신에게 그 일어났던 일을 흥분된 목소리로 눈을 반짝반짝거리며 손짓 발짓 해가면서 엄마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그 도시락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도록 했다니 이 아이는 평생 이날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였던 그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에게 전해드렸을 때의 그 순간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작고 부족하다고 느끼기에 주님에게 드리지 못하고 망설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금만 더 준비되면, 여유가 생기면, 확실해지면 드리겠습니다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조금만 더는 평생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병이어의 표적은 완벽한 순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부족한 그 순간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고 있다 말하면서 여전히 현실의 계산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믿는다 말하지만 실제로 단 한 번도 주님에게 온전히 맡겨본 적이 없는 것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부족함을 붙들고 계산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 온전히 맡길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주님 손에 맡길 때 시작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 손에 맡겨야 할 그 부족함은 무엇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문제입니까? 채워지지 않는 마음입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가요? 나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부족함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우리의 작은 것을 주님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 풍성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가진 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시작되는 순간, 작은 그 맡김이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김으로써 시작되는 그 주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